아멘.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의로운 행동. 여기서 요셉은 구약 성경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사람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대화들 가운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청빙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힘들다고 안 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 바쁘다, 또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길용호 목사님은 애들한테 밥 먹일 때 꼭 이렇게 너 100만 번 씹어. 100만 번 어떻게 씹어? 애가 막 그 하준이랑 동갑인데 걔는 이래요. 아들이 하준이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 옷을 우리 하준이가 물려 입어요. 친구인데. 근데 얘 밥을 먹을 때 보면 막 아빠 안 볼 때 막 자꾸 이제 살찌니까 이제 못 먹게 하니까 아빠 볼 때 막 넣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너 100만 번 씹어, 여러 번 씹어, 꼭꼭 씹어. 왜? 그렇게 먹고 나서 집에 가면 토한대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빨리 먹으니까. 그럼 맘만 내가 먹고 싶더라도 꼭꼭 씹어 먹어야 내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늦더라도 정직하게 꼼꼼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또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아시죠?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먼저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노아가 그것을 다 준비했을 때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제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찼을 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몇 명의 제자를 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질 것과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내가 보는 눈에 옳은 사람을 고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회사 또는 횡령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한테 수태고지 하잖아요. 너 임신할 거다. 성령으로 잉태될 건데 그 아이를 이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키워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으면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고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도 앞에 뭐 붙여요? 성 마리아. 그래서 성모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똑같은 우리랑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적인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확실한 은혜가 됩니다. 물론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누구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마리아 말고 누구?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전현재 청년이 이제 집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마리아는 알겠는데 아버지 이름을 잘 모르겠대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요셉이라고. 근데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 언뜻 잘 생각이 안 나요. 마리아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요셉은 잘 몰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봤더니 요셉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왜 중요한 인물이고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의 삶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이혼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그런 법적인 제도 때문에 여자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아니고 이 약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도 요셉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약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약혼하셨습니까? 저는 약혼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결혼하려고 약혼식도 하고 12월 25일 날 두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 12월 25일 날 상견례하고 1월 1일 약혼식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급했는지 불듯이 일어나서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키두싱이라고 이야기해서 약혼보다는 정혼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을 하게 되면 호칭을 부를 때 남편, 아내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약혼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결혼식만 치르지 않은 그런 상태의 남편과 아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후파라고 불리는 혼인예식만 치르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둘이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 같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요셉의 동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남자인 이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처럼 마리아를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가능케 하는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남자 요셉을 주님은 찾으셨고 그를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성탄을 이루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기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 요셉을 찾아서 하나님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 진리를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갈급하게 찾는 자,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해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의로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리워준 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남자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러긴 하지만 요셉인데 아직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너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태에서 임신했지만 요셉은 얘기해 줬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리아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이 여자를 믿었는데, 한편에서 같이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이 마리아를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내가 결혼을 약속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품고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당시에는요,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는 바깥 내쫓을 수 있고,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돌로 던져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파혼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냥 인연만 끊으려고 그런 거야. 누구를 위해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화를 내고 쫓아내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소문내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려보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분노하고 배신감 느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거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모습,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네에서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꼭 재밌게 얘기하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재밌게 얘기하나?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을 때. 안 그러세요? 아무도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노인정에서 거기 없는 사람 욕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솔직하게 염지살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박과 선생님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있을 땐 얘기 안 하는데 없을 때는 얘기하잖아요. 네. 남의 허물을 험담하고 거기다 흥분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 좋아합니다. 사람의 습성이에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또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 잘못된 거를 봤으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있어 단번에 소문내서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떡하나? 요셉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단하지 않고 자기가
섣부르게 결단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단하는 것,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 삶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해보고 만나보고 오래 지내보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참 좋죠.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제 인상이 별로 안 좋대요. 안 그러세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가장 최근에 만난 우리 동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저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 네. 동영상으로 먼저 봤으면 그 얘기가 달라요. 저를 처음 본 사람들 하나같이 한 얘기가 참 냉정해 보이고 쌀쌀맞아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잣집 아들 같고 고생 안 한 사람 같고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랑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파주 지방에 왔을 때 이제 30대 초반에 왔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제 옆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고. 그래서 왜 저러나 이분들이. 근데 그때는 좀 지금보다 한 10kg가 빠질 때였으니까 사람이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니까 쟤는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안 건드렸대요. 막 놀다가 뒤늦게 목회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안 그런데 대회 보니까 저 참 좋죠. 죄송해요. 섣불르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보고. 근데 우리는 판단해. 에이 쟤는 글렀어.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는 이미 늦으리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가만히 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 요셉의 의로운 행동으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봤으면 덮어주고 가려줍시다. 드러내고 후회 파지 말고 덮어주고 가르칩시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욕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고소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줄 알아요. 잘못된 것 들춰내는 건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 16강 갔습니다. 모르세요? 축구 이겼어요. 새벽 2시까지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이 막 소리 지르고 응원했어요.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 축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기니까. 이기고 나서 가나가 또 이렇게 한 골 더 먹으면 또 지니까 가나를 막 응원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좋죠. 근데요, 다음날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 골키퍼였던 그 김승규 선수가 태극기를 밟았다고. 태극기 밟았게 너무 기쁘니까 이게 막 사진 찍고 하다가 바닥에 깔아놓은 태극기를 밟았나 봐요. 근데 그거 밟았다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16강 갔는데. 근데 그거 남의 허물이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골키퍼 선수가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밟았다고. 아니 별거 갖다가 다 시비를 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허물을 들춰내고 싶어요. 좀 덮어줄 수 있잖아요. 좀 더 가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해주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심판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는 형제 허물을 들춰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속상할 때가 뭐냐면,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일러. 아빠 쟤 이거 했어, 쟤 이거 했어. 우리 하윤이는 엄청 잘 일러. 지가 잘못 하나 다 해놓고 지가 손해볼 것 같으면 큰형아가 누나가 작은 누나가 다 일러요. 그러면 제가 편들어 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르면 우리 형아 누나도 똑같이 일러요. 아니 하윤이가 왜 저렇게 됐다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요셉, 그는 동시에 가슴으로 마리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천사가 고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요셉이 실제로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조상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모르고 넘어가면 쟤는 누군데 나오나 그럴지도 몰라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줄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이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자손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다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찾아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찾아서 그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마리아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주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멋있는 남자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멋있어요? 마리아가 이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요셉은 감춰지고 마리아는 드러날까? 낳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참아주는 것도 힘든데 이 땅의 남자들은 요셉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잡아 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는 버스가 자주 안 옵니다. 그렇죠? 1시간 10분, 20분. 그리고 이 막차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는 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은 시간을 알아요. 네, 그래서 거의 다 꿰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간표 바뀌었을 때 한번 만들어서 동네 분들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 그 필요 없을 정도로 시간을 다 꿰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그 장석분 지사님, 마을버스 나가는 거, 금천 나가는 거 4시 몇 분에 있어요? 바로 나오죠. 4시 30분 바로 나와요. 이 동네 분들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을버스 종점에서 두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거야. 한 사람은 우리 동네 분이야. 그래서 막차 버스가 몇 시인 줄 알아. 9시 20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한 사람은 이 동네 분이 아니야. 처음 이 동네에 여기 커피 마시러 왔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해가 지고 깜깜하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알 수도 없어. 근데 한 사람은 9시 20분 버스인 줄 아니까 느긋하게 기다려요. 왜? 9시 20분 버스가 오니까. 한 사람은 버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 1시간 뒤에 오는지 안 오는지, 막차가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떨까?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사람 중에 막차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아니까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1시간 같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언약을 몰랐다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마치 막차 시간을 모르는 사람처럼 언제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과 하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왜 나예요? 왜? 옆집에도 있는데, 우리 친척도 있는데 왜 나예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안 그래요? 안 이룰 수 있습니까? 왜 나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요? 왜?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초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아요. 예! 라고 대답합니다. 애굽으로 피난길을 갈 때도, 그리고 다시 나사로로 가라고 할 때도 요셉은 한 번도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예!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까? 지지난주에 여기 문산의 만남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사를 했어요. 어떤 공사를 했냐면 거기 교회가 리모델링을 안을 다른 이제 성교회에서 해줬는데 이 성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주방 쪽은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방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싹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방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모임 같이 하는 목사님들끼리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해주겠다. 근데 거기 노가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저는 시멘트도 할 줄 알고 미장도 할 줄 알고 이 전기도 할 줄 알고 목공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대단하죠. 자격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업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 뭐뭐 사오시라고 레미탈 25포 사시고 제가 연장은 제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인건비가 비싸지 자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요. 목사님 7분이 같이 하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만 해도 그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삽질해갖고 제가 이제 안에서 미장을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예요. 20대 때 마지막으로 하고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배가 나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처음 해봐.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물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하라는 대로. 근데 거기 만남교회 목사님은 공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 삽질을 좀 해봤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했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목사님 이거 질게 해야 편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질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좀 있다가 이거 물 더 넣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따라오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해갖고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없는 사이에 묽게 해갖고 펴놔갖고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약간 이제 울퉁불퉁하고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아무것도 모르면 순종하는데 조금 알면 내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말씀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할렐루야. 지금 부흥회 때도 봐봐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올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오잖아요. 그 은혜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좀 더 순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들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그러세요. 내가 조금 알잖아요. 미리 들으면 아마도 순종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나도 얘기 들었어 라고 이미 한번 테스트한 것 같아요. 요셉의 순종을 보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과연 순종하나? 이 길을 걸어가나?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느냐? 그러면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할 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가라! 라고 명령했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것 진정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분에 맞아야 순종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겠다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순종합시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참으로 주님이 저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마리아를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가려 줍시다. 사랑해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또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공동체마다 진정한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가져올 사람입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아유, 나요. 저요 할래요? 나요. 누가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가져올 사람입니까? 순종하기 싫으신가 봐. 나요. 따라합시다. 나요. 여러분이 요셉같이 정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잘 따라 나갔을 때 올해 성탄절에 놀라운 삶의 기적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자렛처럼